에베소서 6장 10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고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일 밤 9시에 드림관에서, 청소년센터 드림관에서 청청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청청이란 말은 줄임말이죠. 청년과 청소년의 줄임말입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에 속해 있는 이들은 누구라도 와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진 2년 이상 멈춰 있었던 청청기도회도 이제 다시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전에, 거진 3년 전에 처음 부임하고 청청기도회에 처음 참여했을 때 그 청청기도회를 앞에서 인도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 살고 싶어서 기도하러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밤낮이 없는 삶입니다.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저 일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은 청소년 때만 있지 않죠. 대학생이 되어도 크게 또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학 1, 2학년 때 신입생들마저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고 합니다. 미리부터 취업을 위한 준비들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니지만 여전히 학원도 다닌다 합니다. 자격증과 토익 점수 등 여러 가지 등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렇다면 또 취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상이 되어버린 야근과 지금 이 직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데 다음 스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모든 준비들 속에서 쉴 틈 없이 달려나갑니다. 청청기도회를 처음 인도하는데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그러한 답답함과 애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여기서 기도하면서 인공호흡기 꼽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기도회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생존을 위해 나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또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치열함과 분주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들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넘어 이 새벽에 주 앞에 호흡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10절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합니다. 과거에 동물의 왕국
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그런 동물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새끼가 태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소나 기린과 같은 초식 동물이 처음 태어나면 개들이 반드시 빠르게 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지켜줄 수 없는 그곳에서 자기 발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거죠.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동물의 왕국에서만의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삶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장년이나 장래의 삶을 고민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청년이나 입시에 인생이 걸린 줄 알고 한계를 모른 채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나 오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설교자로서 아이들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할 때 항상 좀 고민하게 됩니다. 애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면 뭔가 도전이 되는 이야기나 뭔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켜가야 할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매우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당장 오늘 정말 필요한 위로와 격려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이 격려와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요구들이 있기에 그 사이에서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에베소서 뒷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의 뒷부분부터 6장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요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권면이, 요구가, 요청이 나오는 거죠. 5장 21절에 피차 복종이라는 원리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듯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또 요구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분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종들에게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상전들은 자신들의 상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대한 태도로 종들을 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에 다 배웠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옳은 것은 어릴 때 다 배우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배우고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사이에는 정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말인가요? 그나마 우리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힘 앞에서,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권세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복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복종시키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누군가의 말과 힘에 의해 나의 의사와 행동이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말에 의해서 사람과 세상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애들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부추기죠. 세상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더 큰 힘을 쟁취해내야 된다고 권합니다. 아니, 요구합니다. 더 큰 성취를 이루라 말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힘과 더 큰 성취와 더 많은 자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사실 결국에 한정된 자원 안에서 누군가의 몫을 가져옴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아니, 애초에 더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좀 더 많은 힘, 누군가보다 좀 더 많은 돈, 누군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무언가, 내가 누군가 위에 서는 것, 비교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죠. 세상은 그걸 요구하며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이것과 같은 의미지만 반대의 방식으로 이러한 삶을 또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받느냐? 너 애쓰지 않으면 누군가의 밑에 서게 될 것이다. 서울 안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너 무시할 거다.
너의 인생 망한 거다. 너의 삶이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너의 삶이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오늘 너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동력을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삶의 동력으로 가지고 오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동력 또한 두려움과 근심 아닙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2장 2절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살아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목소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전쟁터와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동물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는 빨리 전쟁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애들이 왜 초등학생 때 중학교 과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중학생 때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가요? 세상이 정상이 아닌데 세상이 다 정상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정상이 아닌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정상이 아니라 한들 전쟁터인 세상에 싸울 무기는 준비시켜야 하니까 누군가에게 뒤처질 수는 없으니까 자본이 무기가 되고 학벌이 무기가 되고 인맥이 무기가 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든 갖추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그 전쟁터,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전선이 형성된 방향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목소리에 속아서 서로 싸웁니다. 땅에서 모두가 모두에 대해 전선을 이루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선을 긋고 싸우는 것 안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원을 더 차지해서 서로의 위에 올라서는 싸움은 우리에겐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긴 그 목소리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 땅으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전선을 긋고 서로 싸우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귀로 실제로 들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 말 그대로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게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을 생기도록 말합니다. 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있어도 되겠냐? 너 이렇게 갖지 않고 있어서 되겠니? 너 이렇게 경쟁하지 않아서 되겠니? 어떻게든 땅에서 싸워서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시작에서부터 지금 이 싸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생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일도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라고, 너희가 예전에는 그랬었지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 땅이 주는 두려움에 떨며 세상의 전선에서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이미 확정 짓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무기와 갑옷들과는 전혀 다른 무기와 갑옷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위한 무기와 갑옷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있을 악한 권세의 유혹에서 견디고 저항하고 그 뒤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서 올바로 서 남아 있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의로 우리의 몸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으나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 때문에 평안을 걸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과 그로 인한 승리를 보게 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악한 자의 유혹을 소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머리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이, 전신갑주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이 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공격에 견디고 버티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가장 큰 소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전선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이 땅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라고, 서로에 대한 싸움을 너희는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붙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땅의 전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에 이미 싸움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승리 가운데 마지막에 살아서 버텨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선을 이 땅 가운데 친 채로 서로 간에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위에 올라서기 위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싸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부추기는 세상의 싸움에 휩싸여 살기를 멈추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보여주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쟁을 싸워내는, 그 전쟁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군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확실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두려운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주님, 우리가 당신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뒤흔드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싸우게 하는 그 세상의 음성에서 벗어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싸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나,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그럼에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